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우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르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슬퍼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슬퍼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쁘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에 기쁘고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힘들고 또 슬픈 날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날들을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슬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8절부터 나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잘 베푸시고 또 공의로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18절 이후로 보면은 계속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뭡니까?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특별한 분입니다.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자녀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로 신음하는 날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슬픕니다 라고 그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슬픈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진짜 흘려야 될 우리의 진짜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에 찬 눈물이죠. 우리가 아프면 울잖아요. 예? 그리고 막 억울하고, 예? 내가 원통하고 막 이러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고 내 신세가 정말 너무 참 안타깝고 한스러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현상 속, 이런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그런 눈물이었던 거죠. 물론 예레미야가 흘리는 슬픔의 이유는요, 좀 다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그 동족들이 유린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요, 현실에 부딪혀오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근원적인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특별한 그 언약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나 자신에 비추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 그 고통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슬픈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왜 오게 됐습니까? 나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흘려야 할 눈물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언약의 관계를, 사랑하는 우리들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를 축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떼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던 지금 현실 속에서의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주의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네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현실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엇나간 그런 우리 인생의 결과로 닥쳐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23절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관계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만큼 사랑하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관계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사탄이 심어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어준 탐욕과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놀고 싶은, 누리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들에게 원인을 찾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 내 환경과 처지, 이것들의 핑계거리를 대면서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치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이 고통의 눈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냐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그 답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정말.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언약을 하셨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마다 우리 현실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희망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4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것을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이나 어떤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이 언약에서 내가 그 사랑의 언약을 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희망의 언약을 하지만 현실은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26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희망의 언약,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쭉 열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이때에 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이때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2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어진 역사를 바르게 고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틀어진 관계에 있지만 내가 능히 이 틀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 네가 고통에서 슬픔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여건들을 너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시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네가 해방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징계인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징계인 줄 알고 이제는 무엇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패역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악한 자였구나, 내가 입으로만 떠들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완악하구나, 내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내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과
타인과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비판하고 사랑이 전혀 없고 이런 패역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너무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장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상황 속에서도 34절 보면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골짜기죠. 거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식들을 바친 그런 제사법이에요. 이게 몰렉신 저기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이 틀어진 역사를 바르게 고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바벨론 그 포로 때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본국에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죠. 이 눈물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아비가 그 자식을, 그 기뻐하는 아들을, 그냥 아들도 아니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했었죠. 바르게 고치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저 현실적인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올바르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맡길 때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눈에 기쁨의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